마태복음 7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교독하십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랬거든요. 주님은 아까운 것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도 주님이 아깝지 않습니다. 지혜, 명철, 그 모든 것 주님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 아멘.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신 동시에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분이시요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그 자신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요 그 자신을 누리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자신은 가장 하나님 마음은 이 땅에 구하고 찾고 드리는 그 무엇보다 더 주시고자 하고 싶은 마음은 아버지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의 나라도 어쩌면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 자신인지 믿습니다. 그를 주시겠다. 내가 그걸 주겠다. 내가 다 주겠노라. 내가 다 주겠노라. 내가 다 주겠노라. 내 자신까지 주겠노라.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분고분했을까요? 고집이 대단했을까요? 목이 곧은 백성일까요? 목이 아주 부드러운 백성일까요? 목이 아주 곧습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8장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이사야 48장 4절 보니까 아멘. 이사야 48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목이 곱고 완고하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표현을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 여러분, 이 황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목과 어깨에 있습니다. 그럼 녹이 실까요? 안 실까요? 녹이 안 쓸어요. 녹이 좀 쓸어야 되잖아요? 녹도 안 쓸고 아주 빳빳하기를 황소의 힘줄, 목에 힘줄 갖고 이마에 놋가 같다는 거예요. 아주 뺀질뺀질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떼득이지 않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하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히브리서 3장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광야 40년 돌 때마다 굵직굵직한 사건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10번이나 시험. 그래 몇 작은 것은 해야 할 것도 없고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되 증음하여 40년 동안 나를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중심으로는요, 그들 입장에서야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왜? 그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으니까요. 그 애굽의 모든 습관, 간섭, 버릇이 다 가지고 그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구원만 받았지, 애굽에 있는 모든 습관을 다 가지고 나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애굽이 우리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있을 때 그 모든 버릇, 습관, 간섭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2번 합니다. 첫 번째 할례는 뭐냐? 그들이 애굽에 나오고부터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할례는 어디서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에서 행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아멘. 그 할례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그 길갈이 무슨 뜻이라고 배웠습니까? 애굽의 수출을 굴러내 보내는 것이 길갈에서 한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한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침의 할례였고, 두 번째 할례는 믿는 자에 받은 할례입니다. 믿는 자에 받은 할례는 뭐냐? 애굽의 모든 수를 굴러내 보내는 할례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부요함과 하나님의 권능과 풍부함과 모든 걸 다 주로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 해서 기근이 없겠어요? 홍수가 없겠어요?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가면 그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의 나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선물을 누리려면 내 생각, 내 방식으로는 절대 누릴 수 없다고 선포한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그의 나라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40년 동안 그들은 그의 이방인들에게, 열방에게 그의 나라를 전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서, 아멘,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확장했지요. 그의 나라가 가장 강했지요. 실은 그의 나라 확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그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요,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 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아멘, 이미 그의 나라가 임했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에게 임한 그의 나라가 우리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 아멘, 그의 나라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가나안 땅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부영과 그 능력같이 모든 것을 누리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아멘 이 완악함을 내어 번져야 됩니다. 완악함의 가장 그 뿌리에는 애굽의 수치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이 아예 확장이 돼요.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수 아니면 좀 부들부들해 보이시는데 언제 저 권사님과 안 싸웠습니까? 한 50쯤 되면 그 사람 변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상대방을 그대로 이해한대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요 인정받아야만이 됩니다. 그 말 우리는 고집스럽다고. 근데 하늘나라 이 땅의 삶이 살다가 오랜 시간 살다가 그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 불르냐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한다고 선배했잖아요. 우리는 그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의 나라가 되었는데 아멘. 그의 나라가 되었으면 너희는 그의 나라요 한 것은 뭡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요. 너희는 그요. A는 B요. A 이꼬르 B요. 그러면 A 이꼬르 B요. A와 B가 동일한 것은 뭡니까?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 안에 있고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그의 나라가 하나가 되어 그냥 그의 나라 들어가 경험하는 데 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나라를 경험을 얼마나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그 나라가 이미 너희에 임하였느니라 이랬잖아요. 그 성령 임하심으로 이미 선물로 나라가 오셨고 더보다 큰 하나님 자신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을 끌려갈 때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끌려가 종로로 하잖아요. 노예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왔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서 돌아왔죠.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만해서 돌아왔겠어요? 어떻게 돌아오신 거예요? 에스겔 36장 38장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이방 나라에서 더럽힘 받지를 않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그의 영광 때문에 일부러 돌아오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들어온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끌려갈 때도 그들의 고집 때문에 그들의 방식 때문에 우상을 섬겨 끌려갔지만 70이 지나야 다시 돌아올 때도 그들이 변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으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변화가 없어요. 그 오랜 세월도 변화가 없어요. 그들 능력으로 변화받을 힘이 없어요. 에스겔 36장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보십시오. 보시면 아멘. 에스겔 36장 26, 27 보십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6, 27 시작. 이제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성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삶 가운데 선포한 선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없으면 그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올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회파됐잖아요. 없잖아요.
예루살렘엔 그게 자기 백성들도 뭐 좀 지식인, 뭐 좀 가진 자는 전부 다 끌려 바벨론 끌려가고 연약한 자, 부녀자, 어린애만 남아있고 그나마 바벨론 사람의 걸로 이주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냥 초토화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무너졌죠. 아무것도 없죠. 그들 희망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큰 성전을 예비하겠다. 그 예언으로 하늘 성전, 에스겔 성전을 예언할 때 이렇게 한 것이다. 도대체 그들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그들을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뭐냐? 하나님의 새 영입니다. 이 새 영, 한 성령님만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목이 곧고 이마가 노시되기 때문에 도대체 완악하게 변하지 않는 그들 힘으로 변하지 아니하니까. 아멘. 그들 힘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강권에 자기가 자신이 들어가셔서 그분 자신이 오셔서 그분 스스로 그를 변화시킨다. 그게 마지막 선물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오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신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분 자신이 들어오셔서 아멘 합시다. 강권으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이러면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나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게 의심 안 됩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해볼 거야. 이러면 잘 됩니까? 내가 조금 힘들면, 내 사장이 생기면 내가 하면 정말 불순인지 언제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내 처지, 내 행변 따라. 그렇게 내가 따라갔지 언제 말씀 들어 순종했습니까? 순종할 것은 그분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힘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선물로 에스겔 환상을 보여주며 하신 말씀이 내가 새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하실 선물을 좀 있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아멘 할 때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준다 했잖아요. 가장 좋은 선물이 왜 성령이 되시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도대체 그는 변할 수 없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변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변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변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하나님 자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보니까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읽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시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라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할 수 의향도 없죠. 순종한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있을 때까지, 아멘. 그때까지,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가 오실 그때까지. 근데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지만 말씀 안에 그들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보심 받을 수 없었고 바벨론 끌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해야 하시나? 내가 새 언약을 내가 맺는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무언가? 그 언약을 맺게 되면 그때야 하나님 밥이 그들 생각이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되기 시작한대. 그전에는요, 말씀이요,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한 언약을 내시는데 이제 내가 그 언약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 법이 그들 마음에 새겨지고, 아멘. 새겨지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호받는데 그때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성령 임함으로 에스겔 36장 다시 갑니다. 에스겔 36장 보니까 에스겔 36장 27절 보니까 아멘. 27절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그때서야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할 의향도 없었지만 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 되느냐? 새 영을 부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그 마음에 기름이 끼어 도대체 말씀이 거할 수도 없고 마음에 거할 곳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26 시작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말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 굳은 마음이 완악함이에요. 굳은 마음이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새겨지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마지막 선물이 성령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3장 3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아멘.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새겨집니다. 절대로 안 새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희망이 뭐냐? 자신의 영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하실 일이 그분의 영입니다. 마지막 주실 마지막 기회와 마지막 선물이 그의 영이요 가장 큰 선물인지 믿습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말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이스라엘 백성 특히 12제자는요. 아까 말씀이 들은 것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보니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응? 떨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뭐 했느냐? 나를 버리고 어디 갔느냐? 뭐 따졌습니까? 그냥 불쌍해 보여서 평안하라고 말했어요. 평안하라.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들 소리는 뻥뻥 쳐도 안 되느니라. 너희 힘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느니라. 아멘. 안 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취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500명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120명입니다. 120명이 전심으로 주께 기도할 때 그때 10일 후에 성령을 마가다라방에 부었습니다. 아멘. 그때 그냥 얼마나 강하게 붙는지요. 불의 해같이 갈라진 불이 그들 머리에 다 붙었고 급하고 간 바람에 확 보니까 전부 다 방언하기 시작해요. 방언해요. 성령이 임할 때 방언하게 하십니다. 자기 말이 아닙니다. 방언, 자기 영의 기도이시야.
여러분 영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솔직히 저는요, 이게 누가 차별한 게 아니라 영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이 큰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내 영이 시작하거든요. 내 영이 발동하거든요. 내 영이 반응을 시작하거든요. 그동안 육신만 반응해서, 그러나 내 영의 반응은 성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크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방을 터졌는데요, 촥 시작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첫 출발합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합시다. 방언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방언해야 영이 활성화되어 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든지 그대로 쫙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렸어요. 그래 그 무수하고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다닐 때 가장 많이 터치받았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누가 반항했느냐? 베드로 요한이 반항해서 무덤에 달려갔다고요. 그들이 다시 바닷가로 갔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주님이 바닷가에서 얘들아 뭘 잡아냈냐 할 때 그 음성을 첫 번에 반항한 자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나선 자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뜨거우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겁쟁이들이 변했는지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말씀이죠. 4장 보시면 19절 20절 보시죠. 아멘. 사도행전 4장 19, 20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은요 말하기는요 끌려 죽을까봐 벌벌 떨며 숨어 있는데 뭐 말합니까? 뭘 증언합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아내가요 겁이 없었어요. 이런 자기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령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들은 원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냥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180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정의는요, 여러분 정의가 영어로 헬라로 마르트인데, 이 마르트가 원래 순교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으로는 절대 순교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보시면 21장 18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베드로 한 이야기거든요. 이 베드로는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자기가 두려면 부인했고 자기의 마음에 원대로 했잖아요. 육신의 욕심대로 마음에 원대로 했잖아요. 그 자기가 마음대로 다녔을 그 띠띠 주인이 자기였어요. 근데 이제 늙어서는 늙다는 나이가 늙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유를 말합니다. 아멘.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성교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위해 살아갈까, 그거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분이 이리 끌어가지 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서야 성령 감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저와 이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에 예민해야 될 이유를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는 이 땅에 있었던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핍박했고 막대고 욕했고 그를 뺨을 때렸고 모독했고 경멸했고 다 했지만 성령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을 더 이상 그렇게 대접하지 않겠고 주인으로 모시게 합니다. 왕으로 모신다고요. 예수님은 왕으로 모시게 한다고요. 옛날처럼 예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여전히 성령에 불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를 변화시킬 마지막 선물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해서도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쳐도 성령을 받던 자가 변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지막 선물 받고도 변하지 않으면 누가 변화시킵니까? 안 됩니다. 에스겔 30장 보십시오. 에스겔 30장 보니까 아멘. 에스겔 36장 31절 32절 보세요.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31, 32 찾았습니까?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기억을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받기 전에 회개한다고요. 회개가 원래 없는 사람들이요. 뭘 회개할지는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뭘 회개될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데 자기의 불순종한 그 모든 것들 예수께 무리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잘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가 행한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을 가증한 일로 스스로 믿게 만든 스스로 자기를 너무 미워. 왜? 육신에 행한 그 모든 것 예수 믿기 전에 행한 그 모든 버릇을 그대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이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합시다. 자기를 미워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행한 것도 막 큰소리 치고요. 왜 내가 어떤데 이런 사람은요. 우리 아버지를 주님을 또 아프게 한다고. 회개할 줄 알아요. 회개라도 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회개라도 하자. 회개조차 모르면 소망이 없어요. 성령님 반드시 주님을 마음껏 마음대로 대한 것을 반드시 회개시킵니다. 내가 주인 된 거 회개시킵니다. 철저히 회개시킵니다. 그 회개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소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왜 주인을 모셔야 되느냐? 왜 성령에 예민하셔야 되느냐? 왜 성령을 쫓아가야 되느냐니까 성령이 마지막 희망이 때문에 그런 점이 마지막 선물입니다. 주님의 선물.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유일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는 순간 주를 만날 수도 없고 그의 나를 경험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아멘 그 일을 행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귀히 여기시게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부음바 되어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요. 아멘 합시다. 이웃을 사랑해요. 남편 아내를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의 음성에 예민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법을 이룰 수도 없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나 동체 하나님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지만 성령으로 살아간 자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여러분도 이제 왜 성령이 오신지를 아시고
우리의 고집불통, 우리 영적 무지를 다 붓게 일으키시고 그분하고 무릎 꿇고 그분에 따라갈 때 주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분 능력이 어떠한지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전파하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대. 그래서 자기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를 자꾸 전파할 때 오직 그분만 나의 주인이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게 한다고 선포함으로 모든 주인은 예수가 성령으로 증거됨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이끄는 받아 성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분의 감동을 느끼시고 그분 감동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또한 무서운 분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을 주인 삼게 하시고 왕을 삼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육체를 베어내고 마음 기쁜 곳에 주로 할례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육신을 예굽의 삶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육을 행한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달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성령으로 하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기며 그 무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좋으신 주를 전가하시는 주인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만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주께 영광이 벌써 올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